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진리들을 책을 통해 만나보시도록 지난 세기 전 세계 그리스도인들에게 광범위하게 영향을 끼친 저술가이며 성경 연구가이고 사역자였던 워치만니 책을 읽어드립니다. 은혜가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그리스도인의 50 필수과정 제3권 22장 사제와 배상 레위기 6장 1절에서 7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누구든지 여호와께 신실치 못하여 범죄하되 곧 남의 물건을 막거나 전당 잡거나 강도질하거나 늑봉하고도 사실을 부인하거나 남의 잃은 물건을 얻고도 사실을 부인하여 거짓 맹세하는 등 사람이 이 모든 일 중에 하나라도 행하여 범죄하면 이는 죄를 범하였고 죄가 있는 자니 그 빼앗은 것이나 늑봉한 것이나 맡은 것이나 얻은 유실물이나 무릇 그 거짓 맹세한 물건을 돌려보내되 곧 그 본물에 5분 1을 더하여 돌려보낼 것이니 그 죄가 드러나는 날에 그 임자에게 줄 것이요 그는 또 그 속건제를 여호와께 가져올지니 곧 너의 지정한 가치대로 때중 흠없는 순양을 속건 제물을 위하여 제사장에게로 끌어올 것이요 제사장은 여호와 앞에서 그를 위하여 속죄한즉 그는 무슨 허물이든지 사함을 얻으리라. 마태복음 5장 23절에서 26절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줄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너를 송사하는 자와 함께 길에 있을 때에 급히 사화하라. 그 송사하는 자가 너를 재판관에게 내어주고 재판관이 관리에게 내어주어 옥에 가둘까 염려하라.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홀이라도 남김이 없이 다 갚기 전에는 결단코 거기서 나오지 못하리라. 거리낌 없는 양심 주님을 믿은 후에 우리는 반드시 사죄하고 배상하는 습관을 가져야 한다. 만일 우리가 누구에게 죄를 범하였거나 누구에게 폐를 끼쳤다면 우리는 마땅히 사죄하거나 배상해야 한다. 한면으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죄를 자백해야 하고 또 한면으로는 사람 앞에서 죄를 자백하고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 하나님 앞에서 죄를 자백하지 않고 사람 앞에서 사죄하고 배상하지 않는 사람의 양심은 하나님 앞에서 매우 쉽게 강팍하게 될 것이다. 양심이 강팍하게 된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빛을 받기 어렵다는 기본적인 문제가 생기게 된다. 사람이 사죄하고 배상하는 습관을 가져야만 하나님 앞에서 예민한 양심을 유지할 수 있다. 주님의 일을 하는 어느 형제는 자주 다음과 같은 질문을 던지기를 좋아했다. 여러분이 마지막으로 사람에게 사죄한 것은 언제인가? 마지막으로 사람에게 사죄한 것이 오래전이고 심지어 여러 해 전의 일인 사람은 양심에 반드시 문제가 있을 것이다. 자주 남에게 득죄한 사람은 죄를 범해도 아무 감각이 없는데 이것은 그 사람의 양심이 병들었고 정상적이지 않다는 것을 증명한다. 그러므로 마지막으로 여러분이 사람에게 사죄한 때와 현재 시간 사이의 간격을 보기만 하면 여러분이
하나님과 문제가 있는지를 알 수 있다. 시간의 간격이 길다는 것은 영안에서 빛이 부족하다는 것을 증명하고, 시간의 간격이 짧다거나 최근에도 사람에게 사죄한 적이 있다는 것은 여러분의 양심이 상당히 예민하다는 것을 증명한다. 우리가 하나님의 빛 안에 살려면 감각 있는 양심을 가져야 한다. 감각 있는 양심을 갖기 위하여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지속적으로 죄를 죄로서 정죄해야만 한다. 우리는 하나님에게뿐 아니라 사람에게도 사죄하거나 배상해야 한다. 사람과 관계없이 하나님에게만 범한 죄라면 사람에게 사죄할 필요는 없다. 우리는 지나치게 일을 하는 사람이 있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 형제나 자매를 막론하고 자신의 죄가 사람과 무관하고 하나님에게만 범한 것이라면 오직 하나님께 죄를 자백해야 할 뿐 사람에게는 죄를 자백할 필요가 없다. 형제 자매들은 이 원칙을 주의해야 한다. 그렇다면 어떤 종류의 죄가 사람에게 범한 죄인가? 또 사람에게 죄를 범하고 폐를 끼칠 때에는 어떻게 사죄하며 어떻게 배상해야 하는가? 우리가 이런 일들을 분명하게 잘 알려면 여기에 인용된 두 군데 성경 말씀을 잘 보아야 한다. 레위기 6장의 속건제. 속건제에는 두 방면이 있는데 한 면은 레위기 5장에 기록되어 있고 또 한 면은 레위기 6장에 기록되어 있다. 5장은 소소한 죄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서 자백해야 하는 것과 용서를 구하기 위하여 제사를 드려야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한다. 6장은 우리가 물질에 있어서 사람에게 죄를 범할 때에는 하나님 앞에서 제사를 드리는 것만으로 부족하고 득죄한 사람에게 가서 배상해야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한다. 그러므로 레위기 6장의 속건제에서 우리는 물질에 있어서 누구에게 죄를 범했을 때에 마땅히 그에게 가서 처리해야 함을 볼 수 있다. 물론 이런 죄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서 죄를 자백하고 용서를 구해야 하겠지만 하나님 앞에서만 처리하고 사람 앞에서 처리하지 않아서는 안 된다. 우리는 결코 우리가 득죄한 사람을 대신하여 하나님께 우리 죄를 용서해 달라고 구할 수 없다. 사람에게 죄를 범했을 때 우리는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가? 레위기 6장의 속건제를 함께 보기로 하자. 사람에게 범한 몇 가지 죄들. 레위기 6장 2절부터 7절까지는 이렇게 말한다. 누구든지 여호와께 신실치 못하여 범죄하되 모든 죄는 다 여호와께 죄를 범한 것이다. 남의 물건을 막거나 전당 잡거나 강도질하거나 늑봉하고도 사실을 부인하거나 남의 잃은 물건을 얻고도 사실을 부인하여 거짓 맹세하는 등 사람이 이 모든 일에 하나라도 행하여 범죄하면 이는 죄를 범하였고 죄가 있는 자니 그 빼앗은 것이나 늑봉한 것이나 맡은 것이나 얻은 유실물이나 무릇 그 거짓 맹세한 물건을 돌려보내되 곧 그 본물에 5분의 1을 더하여 돌려보낼 것이니 그 죄가 드러나는 날에 그 임자에게 줄 것이요 그는 또 속건제를 여호와께 가져올지니 곧 너의 지정한 가치대로 때중 흠 없는 순양을 속건 제물을 위하여 제사장에게로 끌어올 것이요 제사장은 여호와 앞에서 그를 위하여 속죄한즉 그는 무슨 허물이든지 사함을 얻으리라. 그러므로 물질에 있어서 사람이 누구에게 죄를 범한 것이 있다면 그는 그 사람과 깨끗이 처리해야만 용서를 받을 수 있다.
만일 그가 사람과 분명히 처리하지 않는다면 그는 결코 용서를 받지 못한다. 여기에서는 사람에게 범한 6가지 죄들이 언급되었다. 첫째는 남의 물건을 맡고도 사실을 부인하는 것이다. 누가 물건을 여러분에게 맡겼는데 여러분이 고의로 자기가 좋아하는 것이나 좋고 가치 있는 것들을 남겨두고 안 좋은 것들을 돌려준다고 하자. 그러면 그 속에 괴사가 들어있기 때문에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서 죄를 범한 것이다. 남이 우리에게 맡긴 것을 우리가 부인하지 말아야 할 뿐더러 더욱이 충성스럽게 보관해야 한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언제나 남이 맡긴 물건을 잘 보관하도록 주의해야 한다. 만일 여러분이 남을 위하여 보관할 능력이 없다면 보관해 주지 않는 것이 오히려 낫다. 여러분이 맡았다면 마땅히 최선을 다하여 보관해 주어야 한다. 만일 여러분이 충실하지 못하여 문제가 생긴다면 이것도 사람에게 불의를 행하는 것이다. 둘째는 전당 잡힌 것이나 매매에 있어서 사실을 부인하는 것이다. 전당 잡힌 것이나 매매에 있어서 사실을 부인하고 거짓말을 하거나 부당한 방법으로 이익을 얻거나 부당한 것을 자기 소유로 만드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죄를 범한 것이기 때문에 마땅히 엄격히 처리해야 한다. 셋째는 강도질하고도 사실을 부인하는 것이다. 이것은 형제들 가운데서 잘 발생하지는 않지만 언급하지 않을 수 없다. 어느 누구도 강도질하는 방법으로 남의 물건을 빼앗아서는 안 된다. 만일 어떤 사람이 지위나 권세를 빙자하여 남의 물건을 자기 것으로 빼앗는다면 이것은 죄이다. 넷째는 이웃을 늑봉하는 것이다. 늑봉하는 것은 억지로 받아내는 것이다. 어떤 지위나 세력으로 남을 늑봉하여 자기의 이익을 얻는 것은 다 죄이다. 하나님의 안목에서 볼 때에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런 일을 행해서는 안 된다. 이런 행위를 처리하지 않아서는 안 된다. 다섯째는 남이 잃은 물건을 얻고도 사실을 부인하는 것이다. 새로 믿은 형제 자매들은 이것을 특별히 주의해야 한다. 많은 사람은 남이 잃은 물건을 얻고도 사실을 부인한다. 있는 것을 없게 하고 많은 것을 적게 만들며 좋은 것을 나쁘게 만드는 것은 모두 사실을 부인하는 것이다. 본래 얻은 것을 얻지 못했다 하고 많은 것을 적다고 하며 좋은 것을 나쁘다고 하는 것들은 모두 사실을 부인하는 괴사인 것이다. 남이 잃은 물건을 이용하여 여러분이 그것으로부터 편의와 이익을 얻는 것은 죄이다. 그리스도인은 남의 물건을 줍지 말아야 한다. 남의 물건을 주었다 하더라도 그것을 보관했다가 다시 주인에게 돌려줄 방법을 찾아야 한다. 여러분이 주운 물건을 자기의 소유로 삼지 말라. 물건을 줍지 말아야 하고 다른 방법으로 남의 물건을 얻는 일은 더욱 하지 말아야 한다. 어떤 불의한 방법으로 남의 소유를 자기 것으로 만드는 것은 다 옳지 않다. 믿는 이들은 결코 자기에게 유익이 되고 남에게 손해가 되는 일을 행해서는 안 된다. 여섯째는 거짓 맹세하는 것이다. 어떤 물질적인 것 때문에 거짓말하거나 맹세하는 것은 다 죄이다. 분명히 알면서도 모른다 하고 보았으면서도 보지 못했다고 말하며 분명히 있으면서도 없다고 말하는 것 등의 거짓 맹세는 다 죄이다. 사람이 이 모든 일 중에 하나라도 행하여 범죄하면 이라는 것은 모두 물질적인 면에서 사람에게 폐를 끼친 것을 말한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언제나 남의 물건을 자기 것으로 삼지 않는 기본적인 것을 마땅히 배워야 한다. 남의 물건은 언제나 남의 물건이다. 남의 물건을 자기 것으로 만들지 말라. 무릇 이상에 언급된 일에서 사실을 부인하고 남에게 해를 입히는 것은 모두 다 죄를 범하는 것이다. 돌려보냄.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공의의 행위와 거리낌 없는 양심을 갖기를 배워야 한다. 여기서 우리는 다음과 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본다. 이는 죄를 범하였고 죄가 있는 자니 그 빼앗은 것을 돌려보내되. 이 돌려보내다는 얼마나 중요한지. 속건죄에는 두 방면, 곧 하나님 앞에서의 만회와 사람 앞에서의 돌려보내는 것이 있다. 하나님 앞에서 만회하기만 하면 된다고 생각하지 말라. 사람 앞에서의 돌려보냄 또한 필요하다. 돌려보내지 않는 것은 충분하지 않다. 레위기 5장의 속건죄는 물질에 있어서 사람에게 해를 입히지 않은 죄를 해결하기 위한 것이므로 돌려보낼 필요는 없다. 그러나 6장에서 언급된 범죄는 물질적인 면에서 사람에게 해를 입혔기 때문에 반드시 돌려보내야 한다. 단지 제사로 만회하는 것으로는 부족하고 또한 돌려보냄이 있어야 충분하다. 그렇기 때문에 이는 죄를 범하였고 죄가 있는 자니 그 빼앗은 것을 돌려보내되 라고 말했다. 범죄로 얻은 모든 것들은 모두 돌려보내야 한다. 그 빼앗은 것이나 늑봉한 것이나 맡은 것이나 얻은 유실물이나 무릇 그 거짓 맹세한 물건을 돌려보내야 한다. 이 모든 것들은 돌려보내야 한다. 어떻게 돌려보내야 하는가? 그 본물에 5분의 1을 더하여 돌려보낼 것이니 그 죄가 드러나는 날에 그 임자에게 줄 것이요. 여기에 3가지 주의해야 할 것이 있다. 첫째, 본물을 돌려보내야 한다. 돌려보내지 않으면 안 될 뿐더러 적게 돌려보내서도 안 된다. 사람에게 죄를 자백하기만 하면 된다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 남의 물건을 여러분 집에 둔다는 것은 여러분이 여전히 틀렸다는 것을 증명하기 때문에 마땅히 그 본물을 돌려보내야 한다. 둘째, 본물을 돌려보내야 하되 본물의 5분의 1을 더해야 한다. 왜 5분의 1을 더해야 하는가? 원칙은 여러분이 넉넉히 돌려보내야 한다는 것이다. 여러분이 남의 돈이나 물건을 소유할 때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완전한 대가에 5분의 1을 더하여 돌려보내야 한다고 말씀하신다. 하나님은 그분의 자녀들이 간신히 어떤 일을 하기를 원하시지 않는다. 그분은 책을 인쇄하는 것처럼 상하좌우에 충분한 여백이 있기를 원하신다. 사람에게 사죄하고 배상하는 데 있어서는 결코 너무 인색하게 행하지 말고 관대하며 넉넉하게 해야 한다. 죄를 자백하는 데 있어서 어떤 사람은 5분의 1을 더하기는커녕 심지어 본래의 5분의 1조차도 미치지 못한다. 그는 죄를 자백하면서 다음과 같이 말한다. 내가 이 일에 있어서는 여러분에게 죄를 범하였으나 다른 일에서는 내가 나쁘지 않다. 그 일에 있어서는 내가 여러분에게 득제한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내게 득제한 것이다. 이것은 죄를 자백하는 것이 아니라 장부를 계산하는 것이다. 만일 여러분이 사죄하려 한다면 이렇게 인색하게 하지 말아야 한다. 사죄는 많이 할수록 좋다. 많이 사죄할지언정 적게 하지는 말라. 누가 여러분더러 죄를 범하라고 했는가?
남의 물건을 돌려보내려면 덧붙여서 보내야 한다. 남의 물건을 가져가고서 그렇게 조금만 갚아서는 안 된다. 반드시 넉넉히 갚아야 한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채통 있게 일을 하되 죄를 자백하는 것까지도 하나님의 자녀의 채통을 지켜야 한다. 장부를 계산하듯 죄를 자백하는 것은 결코 하나님의 자녀다운 죄의 자백이 아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마땅히 자기 죄를 통쾌하게 자백해야 하며 5분의 1을 더하여 갚아야 한다. 어느 누구도 죄를 자백할 때 이것저것을 따져가면서 해서는 안 된다. 만일 여러분이 여러분의 몫과 남의 몫을 계산한다면 이것은 참으로 그리스도인이 행한 일답지 않다. 본래 나는 화가 나지 않았었는데 당신의 그 말 한마디 때문에 화를 냈다. 나는 내 잘못을 시인하지만 당신도 당신의 잘못을 시인해야 한다. 이것은 완전히 계산하는 것이지 사죄라고 말할 수 없다. 여러분이 사죄하는 것이라면 듬뿍 갚아주어야 한다. 사죄하는 일에 있어서 여러분은 반드시 좀 더 관대해야 한다. 여유 있게 그 일을 처리할지언정 인색하게 사죄하지 말라. 사죄하거나 배상할 때에 5분의 1을 더하는 것은 여러분이 사람에게 득제하는 것이 손해보는 일임을 알도록 하여 다음부터는 더 이상 득제하지 않도록 하는 유익을 준다. 새로 믿은 형제 자매들은 사람에게 득제하는 것이 일시적으로는 이익을 얻지만 결국은 손해를 보는 것임을 알아야 한다. 빼앗은 것은 5분의 5이지만 돌려보내는 것은 5분의 6이어야 한다. 빼앗을 때에는 아주 손쉬었지만 돌려보낼 때에는 본물을 돌려보내야 할 뿐더러 더욱이 5분의 1을 더해야 한다. 셋째, 사죄하는 것과 돌려보내는 일은 일찍 처리할수록 좋다. 그 죄가 드러나는 날에 그 임자에게 줄 것이요. 만일 여러분의 능력이 닿고 또 그 물건이 여전히 남아있다면 죄가 드러나는 날에 돌려보내야 한다. 이런 일들은 지연되기가 매우 쉽다. 그러나 사죄나 배상에 있어서 하나님의 자녀들은 지연할수록 느낌이 좋지 않다. 언제든지 여러분이 빛을 얻을 때 즉시 그것을 행해야 한다. 돌려보내야 할 것은 그날 즉시 보내야 한다. 형제 자매들은 그리스도인이 되기 시작할 때부터 올바른 길을 가기 바란다. 공의로운 사람이 되지 않고 계속 이익을 차지하는 사람이 되어서는 결코 안 된다. 그리스도인이 이 땅에 사는 기본 원칙은 결코 남의 이익을 빼앗지 않는 사람이 되는 것이다. 이익을 빼앗는 것은 모두 합당하지 않다. 처음부터 남의 이익을 탈취하지 말고 공의로운 사람이 되라. 이렇게 돌려보내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 여러분은 사람에게 득제한 것을 사죄하고 배상하는 것으로 다 끝났다고 생각하지 말라. 모든 문제가 여기서 다 끝나지 않았음을 알아야 한다. 또 그 속건제를 여호와께 가져올지니 곧 너의 지정한 가치대로 때중 흠없는 순양을 속건 제물을 위하여 제사장에게로 끌어올 것이요. 그러므로 사람에게 사죄하거나 배상한 후에 또한 하나님 앞에 나가서 용서를 구해야 한다. 오정의 속건제는 물질에 있어서 사람에게 해를 입힌 것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가서 처리하면 된다. 그러나 6장은 사람에게 해를 입힌 것을 말하기 때문에 사람 앞에서의 문제를 처리해야만 하나님 앞에 나가서 용서를 구할 수 있다. 사람의 면에서 잘 처리하지 않고서는 결코 하나님 앞에 나가서 용서를 구할 수 없다.
결국은 어떻게 되는가? 제사장은 여호와 앞에서 그를 위하여 속죄한즉 그는 무슨 허물이든지 사함을 얻으리라. 하나님의 원하심은 다음과 같다. 물은 물질에 있어서 사람에게 해를 입힌 자는 마땅히 최선을 다하여 돌려보내야 하며 그런 다음에야 주님의 보혈을 의지하여 하나님 앞에 나아가 용서를 구할 수 있다. 우리는 이것을 사소한 것으로 여겨서는 안 된다. 조심하지 않으면 우리는 남의 이익을 빼앗고 남에게 불의를 행하게 된다. 어떤 물건이든지 사람에게 불의를 행한 것이라면 마땅히 돌려보내야 하고 또한 하나님 앞에 나아가 용서를 구해야 한다. 이것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일생토록 주의해야 할 점이다. 마태복음 5장의 가르침. 이제 두 번째 성경 구절인 마태복음 5장을 보기로 하자. 마태복음 5장에서 말한 것과 레위기 6장에서 말한 것에는 차이가 있다. 레위기 6장에서 말한 것은 완전히 물질에 있어서의 불의이고 마태복음 5장에서 말한 것은 전적으로 물질에 있어서의 불의만이 아니다. 마태복음 5장 23절부터 26절까지는 이렇게 말한다.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줄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너를 송사하는 자와 함께 길에 있을 때에 급히 사화하라. 그 송사하는 자가 너를 재판관에게 내어주고 재판관이 관예에게 내어주어 옥에 가둘까 염려하라.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홀이라도 남김이 없이 다 갚기 전에는 결단코 거기서 나오지 못하리라. 여기서의 홀이는 물질적인 면만을 가리켜 말한 것이 아니라 또한 불의를 뜻한다. 주님은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줄 생각나거든 이라고 말씀하셨다. 이것은 특별히 하나님의 자녀들 사이의 일, 즉 형제 자매 사이의 일을 말한 것이다. 여러분이 예물을 제단에 드려 하나님께 무언가 드리고 있을 때 갑자기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생각난다면 이 생각남은 곧 여러분에게 주신 하나님의 인도이다. 많은 때 이런 일에 있어서 성령은 합당한 생각과 기억을 여러분 안에 주실 것이다. 여러분이 기억나고 생각날 때 결코 그 기억이나 생각을 한쪽에 제쳐놓거나 단지 사상에 지나지 않는다고 생각하지 말고 그 일이 생각나는 즉시 깨끗이 처리해야 한다. 만일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생각났다면 분명히 여러분은 그에게 불의를 행한 것이 있을 것이다. 여러분이 형제에게 행한 불의는 물질 방면일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 어쩌면 여러분이 그에게 불의하게 행동하여 그에게 득죄했을지도 모른다. 여기서 말하는 요점은 물질에 있지 않고 원망 들을 일에 있다. 새로 믿은 형제 자매들은 여러분이 어떤 일에서 누구에게 득죄하고도 죄를 자백하지 않고 용서를 구하지 않을 때 그 누군가가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의 이름을 언급하고 한숨을 내쉬기만 하면 여러분은 끝난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그럴 때 여러분이 하나님께 드린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 받아들여질 수 없고 여러분이 드린 모든 기도도 응답받을 수 없다. 결코 어떤 형제 자매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여러분 때문에 탄식하는 일이 없도록 주의하라. 왜냐하면 그가 탄식할 때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은 갈 길이 없게 되기 때문이다. 만일 여러분이 그에게 잘못한 일이 있거나 불의를 행했거나 그에게 득죄하거나 상처받게 했다면 그가 하나님 앞에 나가서 여러분을 참수하지 않고 다만 아휴 그 사람 또는 아휴라는 소리를 내기만 해도 여러분이 드린 모든 것은 받아들여질 수 없다. 그가 여러분을 위하여 하나님 앞에서 한숨을 내쉬는 것으로도 받아들여지지 않는다. 결코 어떤 형제나 자매에게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한숨을 내실 이유나 여지를 주지 말라. 만일 여러분이 그에게 탄식할 여지를 남겨둔다면 여러분의 영적인 길은 끊어질 것이다. 여러분이 하나님께 드린 모든 예물은 전부 쓸모없게 된다. 여러분이 예물을 제단에 드릴 때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생각나거나 누가 여러분에 대해 탄식을 한다면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는 것보다 오히려 드리지 않는 것이 더 낫다. 여러분이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 합당하지만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려야 한다. 예물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다. 그러나 먼저 가서 사람들과 화목해야 한다. 사람과 화목하지 않으면 결코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물을 드릴 수 없다. 그러므로 반드시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여러분은 이 길을 보았는가?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해야 한다. 형제와 더불어 화목한다는 것은 무슨 뜻인가? 곧 여러분에 대한 형제의 진노를 제한다는 것이다. 또는 그가 만족할 때까지 가서 배상하거나 사죄한다는 뜻이다. 이것은 5분의 1이나 10분의 1을 더하는 문제가 아니라 화목의 문제이다. 화목의 의미는 곧 상대방의 요구를 만족시키는 것이다. 여러분은 상대방이 만족할 때까지 요구를 채워 주어야 한다. 여러분이 그에게 득죄하고 불의를 행했거나 그의 마음의 평강을 잃게 했거나 그에게 여러분이 불의하다고 느끼게 하거나 그를 하나님 앞에서 탄식하게 했다면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의 영적인 교통과 영적인 길은 끊어지게 된다. 어쩌면 여러분은 자신이 흑암 가운데 있다는 것을 느끼지 못하고 자신에게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생각할지도 모른다. 그러나 여러분이 제단에 드린 모든 예물은 소용이 없다. 여러분은 하나님께 무엇을 구할 수 없을 뿐더러 하나님께 무엇을 드릴 수도 없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간구를 들어주시기는커녕 여러분은 하나님께 아무것도 드리지 못한다. 모든 것을 제단 위에 올려놓았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그것들을 기뻐하시지 않는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제단 앞에 올 때 여러분은 먼저 형제와 화목되어야 한다. 그가 어떤 요구를 하든지 힘이 닿는 대로 그를 만족하게 해야 한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공의의 요구를 만족시키기를 배워야 할 뿐 아니라 형제의 공의의 요구를 만족시켜야 한다. 여러분이 이런 단계에 이를 때 비로소 여러분의 예물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다. 이것은 상당히 엄숙한 일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함부로 남에게 득죄하지 말아야 한다. 특별히 형제나 자매에게 함부로 득죄하지 말아야 한다. 만일 여러분이 누구에게 득죄했다면 자연히 여러분은 심판 아래 떨어져서 회복하기가 어렵게 된다. 여기에서 주님은 아주 중요한 한마디를 하셨다. 너를 송사하는 자와 함께 길에 있을 때에 급히 사화하라.
여러분이 어떤 형제에게 불의를 행한다면 그는 하나님 앞에서 불평을 갖게 된다. 여기서 주님은 사람의 말로 우리에게 상대방이 법정에서 송사하는 자와 같다고 말씀하신다. 너를 송사하는 자와 함께 길에 있을 때라는 말은 참으로 좋은 말이다. 오늘 우리 모두가 아직 길에 있고 아직 세상을 떠나지 않았다. 여러분과 그가 아직 세상을 떠나지 않고 길에 있을 때에 급히 그와 사화하라. 왜냐하면 어느 날 여러분이나 그가 여기에 있지 않게 되고 길에 있지 않게 되기 때문이다. 누가 먼저 떠날 것인지는 아무도 모른다. 그때 가서 사화하는 것은 너무 늦다. 여러분과 그가 아직 길에 있을 때에, 모두가 거기에 있을 때에, 아직 말할 기회와 회개할 기회가 있을 때에 급히 그와 사화하라. 구원의 문은 영원히 열려있지 않고 형제들이 서로 죄를 자백하는 문도 영원히 열려있지 않다. 나는 상대방이 길에 있지 않아서 회개할 기회가 없다고 후회하는 형제들을 많이 보았다. 그러므로 만일 여러분이 누구에게 잘못한 일이 있다면 기회가 있고 모두가 길에 있는 틈을 타서 급히 그와 사화하라. 우리는 그가 내일 살아 있을지 또는 우리 자신이 내일 살아 있을지를 장담할 수 없기 때문에 형제와 사화하는 것은 아직 길에 있을 때를 틈타야 한다. 한쪽이 길에 있지 않을 때 이 일을 처리한다는 것은 불가능하다. 우리는 이 일의 심각성을 주의해야 한다. 제멋대로 함부로 행해서는 안 된다. 오늘이 있다는 것을 다행히 여겨 오늘을 틈타서 연기하지 말고 급히 형제와 사화하라. 만일 여러분을 원망하는 형제가 있다면 주의해야 한다. 만일 여러분에게 잘못이 있다면 최선을 다해 죄를 자백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나중에 사화할 기회가 없게 된다. 이어서 주님은 여전히 사람의 말로 말씀하신다. 그 송사하는 자가 너를 재판관에게 내어주고 재판관이 관예에게 내어주어 옥에 가둘까 염려하라.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홀이라도 남김이 없이 다 갚기 전에는 결단코 거기서 나오지 못하리라. 이 홀이를 갚는다는 말에 대하여 나는 성경 해설 방면에서 어떻게 해석하는지는 주의하지 않고 실행 방면만을 주의하겠다. 우리는 완전히 해결되지 못한 일에서 결코 나올 수 없다는 것을 보아야 한다. 만일 완전히 해결되지 않았다면 결코 거기서 나올 수 없다. 여기서 주님의 관심은 장래에 어떻게 심판받을 것인지를 가르치거나 우리가 어떻게 옥에 갇히게 되고 또 어떻게 거기서 나올 수 있는지를 가르치는 것이 아니다. 이것들은 모두 주님께서 관심하시는 것이 아니다. 주님의 관심은 장래에 갚으려 하지 말고 오늘 사화하며 홀이라도 남김없이 다 갚으라는 것이다. 길에 있을 때에 사화하고 장래가 아닌 오늘 갚으라는 것이다. 주님은 우리에게 장래에 처리하려고 남겨두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며 유익이 없다는 것을 보여주신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물질적인 것을 배상하고 사람에게 득제한 것에 대하여 사죄하기를 진지하게 배워야 한다. 자주 배상하고 자주 사죄하라. 우리의 양심이 깨끗하고 우리가 틀리지 않은 것이 분명하다면 우리는 평강 가운데 있을 수 있다. 그렇지 않고 우리에게 잘못한 것이 있다면 반드시 사죄해야 한다. 우리는 행위에 있어서 남에게 책만 들을 만한 것이 있어서는 안 된다.
항상 다른 사람이 틀렸고 자기만 옳다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 다른 사람이 여러분을 원망하는 것을 상관하지 않고 옳다고만 하는 것은 틀린 것이다. 실행할 때 몇 가지 주의할 점. 첫째, 여러분이 득제한 범위에 따라 죄를 자백해야 할 범위가 결정된다. 극단의 길을 가거나 지나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조차 행하라. 지나칠 때 사탄의 공격을 받게 된다. 많은 사람에게 죄를 범한 경우에는 그들 모두에게 죄를 자백해야 한다. 만일 개인에게 득제하였다면 개인에게 죄를 자백하면 된다. 많은 사람에게 득제하고서 개인에게만 죄를 자백하는 것은 미흡한 것이고 그 반대로 개인에게만 득제한 것을 많은 사람에게 죄를 자백하는 것은 너무 지나친 것이다. 그러므로 득제한 범위에 따라 죄를 자백해야 할 범위가 정해진다. 간증하는 것은 이것과 별개의 문제이다. 개인에게 득제한 것을 형제 자매들 앞에서 간증하고 싶을 경우 그것을 형제 자매들에게 말하는 것은 죄를 자백하는 것과 별개의 문제이다. 사죄하거나 죄를 자백하는 것은 단지 득제한 범위에 따라 행하면 된다. 그 범위를 넘지 말라. 이 점을 특별히 유의하기 바란다. 둘째, 죄를 자백할 때 자기의 체면이나 유익을 위해 무엇을 감추지 말고 철저히 처리해야 한다. 물론 상대방과 다른 사람들의 유익을 위하여 여러분은 어떻게 죄를 자백하는 것이 가장 좋은지를 잘 강구해야 한다. 때로 여러분은 어떤 일을 자세히 설명할 필요 없이 다만 어떤 일에서 그에게 죄를 범했다고 말하면 된다. 여러분 스스로 해결하기 어렵거나 비교적 복잡한 상황을 당할 때에는 먼저 체험한 형제 자매들과 교통해서 합당하게 행하는 것이 가장 좋다. 셋째, 배상에 관하여 때로는 여러분의 힘이 미치지 못할 것이다. 그러나 힘이 미치지 못하는 것과 배상할 마음을 갖지 않는 것과는 전혀 다르다. 어떤 사람은 배상할 힘이 없을지라도 배상하고자 하는 뜻을 나타낼 마음은 있다. 배상할 능력이 없을 때에는 상대방에게 다음과 같이 말할 수 있다. 제가 꼭 갚아드릴 것이지만 지금은 갚을 능력이 없으니 제게 관용을 베풀어 주십시오. 제가 갚을 수 있을 때에 꼭 갚아드리겠습니다. 넷째, 여러분의 배상을 받을 사람이 이미 세상을 떠났고 또 그를 대신해 배상을 받을 만한 친척도 없을 경우에는 구약의 명령에 따라 배상할 것을 여호와를 섬기는 제사장에게 주어야 한다. 오늘날도 이 원칙에 따라 배상받을 사람이 살아있지 않은 경우에는 그의 친족에게 돌려주어야 한다. 만일 그에게 친족이 하나도 없다면 교회에게 맡길 수 있다. 만일 돌려줄 사람이 있다면 마땅히 본인이나 관계자에게 돌려보내야 한다. 교회에게 주는 것이 편리하다 해서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그리고 누가 사죄하려 하는데 상대방이 이미 세상을 떠나서 사죄할 기회가 없다면 같은 원칙으로 교회에게 이 사실을 시인해야 한다. 다섯째, 죄를 자백할 때 양심의 참소를 받지 않도록 특별히 주의하라. 어떤 사람은 사죄할 때 항상 양심이 참소를 받을 것이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여러분의 양심을 씻는 주님의 피와 여러분에게 하나님 앞에서 거리낌 없는 양심을 갖게 하고 하나님을 친근하게 하는 주님의 죽음을 항상 주목해야 한다. 이것은 변함없는 사실이다. 그러나 또 한 방면으로 여러분이 사람 앞에서 순수한 사람이 되기 위하여
많은 죄들을 처리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을 보아야 한다. 물질적인 면에서 사람에게 득자하였든지 혹은 어떤 일에서 사람에게 득자하였든지 반드시 그것을 깨끗이 처리해야 한다. 그러나 결코 사탄에게서 지나친 참소를 받지 말라. 여섯째, 죄의 자백은 질병의 치유와도 관계된다. 야고보서 5장 16절은 너희 죄를 서로 고하며 병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라고 말한다. 죄를 자백한 결과는 하나님의 치유이다. 많은 경우 하나님의 자녀들 가운데 어떤 일의 방해로 질병이 발생한다. 만일 죄를 서로 자백한다면 질병은 죄해진다. 나는 형제 자매들이 사죄하는 것과 배상하는 것을 철저히 실행하므로 자신의 순수함을 계속 보존하기를 바란다. 누구에게 득제한 것이 있을 때에는 한면으로 하나님 앞에서 죄를 자백해야 하고 또 한면으로는 사람 앞에서 진지하게 처리해야 한다. 이렇게 해야만 양심이 강건할 수 있다. 양심이 강건해야만 영적인 길에서 진보할 수 있다.